안녕하세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을 적시는 매일매일 묵상과 찬양의 시간,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의 전재룡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즉 믿는 것, 그 자체와 신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여러분들은 은행이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돈을 보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은행에 맡길 때까지는 은행에 대한 믿음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차가 여러분들을 어떤 장소에 태워줄 수 있다고 믿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기차를 타고 그 기차가 여러분들을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신뢰할 때만 그 기차에 대한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쟁마다 따라다니는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치의를 질투하는 한 사람이 그를 없애버리려고 모함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주치의가 독약을 넣을 것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주치의를 벌하기 전에 그 주치의를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공표를 하고 독약을 넣을 것이라는 그 잔을 만인 앞에서 마셨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듯 보이나 그 주치의를 신뢰하고 있다는 알렉산더 대왕의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서문학교의 김성수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데 그 성령은 언제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런다고요. 사람들은 믿음 하면은 이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왔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자랐다고요. 그래서 내가 능하게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키우려고 우리가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 믿음은 왜 키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믿어진다면, 믿음이 커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은혜래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그 믿다라는 말의 명사형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 개념은 국어사전의 개념을 갖고 따라오면은 상당히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요. 부흥이라는 말이라든지 형통이라는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국어사전이 말하는 바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요, 아버지가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는 것,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고 그 작정되어져 있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져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개뿔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도 그같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무엇을 따지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 영혼과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예수님을 모든 것에서 신뢰한다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주님 마음 나의 마음
24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인 가스펠 보컬 그룹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함께 듣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가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붙드네. 내 모든 시험을 성령님께 아뢰며 내 연약함 아시는 주께 맡겨드리리. 구원하셨네. 주님께 의지할 때 기도드리네.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빛을 주시네. 강건케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책방 속으로 새해부터 주님과 교제를 양적, 질적, 영적인 영역으로 좋은 신앙서적과 함께 주님을 좀 더 넓고 깊게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팬인가 제자인가 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저자는 리얼 앤드류스라는 연예인을 언급하면서 그를 아는 것과 그에 관해 아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는 것, 단순한 팬의 입장에서 그는 전설적인 스타였고, 그를 안다는 것은 그의 출생지, 출신 학교, 가족 관계, 지식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알미지 그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진 않다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마태복음 15장 8절을 인용하며 이 성경 구절이 위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누가복음 7장에 한 바리새인 시몬을 언급하면서 몇 가지 유대시대 만찬회의 에티켓을 나열하며 시몬의 태도와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것이 없었지만 바로 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시몬의 태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 질문 2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지, 진정으로 아는지 묻고 있습니다. 펜은 위 두 질문의 차이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가 없기에 그들을 수두룩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귀한 시간이긴 하지만 친밀함 없이 단순 지식 습득, 성경 구절 암기, 재능 개발에 치중한 펜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제자라 칭할 수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건강하게 살기보다 고통과 장애로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낫다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팬이요 가식적인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으며, 저자는 자신의 지식적이고 종교적인 과거를 언급하며 자신의 그런 과거는 단순 지식 배틀이요, 제자가 되기 위한 종교적인 과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책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이브가 서로 알았다는 것에 히브리어인 야다를 언급하며 그 둘의 알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닌 친밀함에 더해지고 서로의 연합까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서로 간의 알미, 친밀함보다 더 깊은, 마치 부부가 서로 알아, NIV 역의 동침하다라는 번역을 들어 그 알매 단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닌 친밀함을 강조하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라는 구절에 아심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된다고 구약 성경의 설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누가복음 7장의 창녀를 들어 그녀의 행동을 설명하며 그녀가 예수님께 행동하는 모습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그리며 예수님의 시선과 주의 시선을 비교하며 그녀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행동은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과를 마무리하며 누가복음 7장의 등장인물 중에 우리 자신은 누구와 가까울까 독자에게 질문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표현을 하며 예수님에 관해서의 알미 아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독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며 3과를 마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 책을 읽고 올해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길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4과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이어스 라이브 월십 앨범의 더 비기닝 수록곡으로 듣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함께 듣겠습니다. 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을 한번 돌리십시다. 여러분들은 미주 온누리 인터넷 방송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큐티 속으로
한 주간 큐티와 함께 말씀을 함께하며 새해에는 큐티와 주님과 넓고 깊게 교제하시며 큐티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심으로 나누는 큐티와 함께 영적 성장도 하시고 나아가 대동단결로 큐티 하시는 전세계 모든 분들과 영적으로 하나됨을 권장하는 코너입니다. 길던 짧던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나눔으로 하는 영적 식구들과의 교제로 영적으로 풍성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나눔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들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르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을 군수를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큐티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데이비 킴 선교사님께서 믿음대로 되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궁율의 마음 가득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29절 믿음대로 되라. 1. 두 맹인이 나온다. 27절 꼭 내 모습이다. 주님의 뜻을 미리 알면 좋으련만 확실히 알 때까지 맹인의 심정이다. 근데 맹인이라도 예수님께 다가가면 답이 있다.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는지를 오늘 말씀의 두 맹인을 통해 보게 하신다. 바리새인과 달리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르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했다. 2. 예수님께 나아감을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드러내는 것이다.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29절 치유가 된다. 3. 나는 맹인처럼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께 다가가며 따른다고 여겼는데 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였다. 두루 다니사 35절 나에게까지 오셨다. 35절의 주어와 동사는 예수께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문장이다. 두 맹인이 그리고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드러내고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가시던지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아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었고 내가 그저 한 것은 그분을 바라보시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계속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짐한다. 안심하라 2절, 안심하라 22절, 믿음대로 되라 29절. 그런데요 주님, 주님의 계획은 제가 상상도 못함을 고백해요. 전 맹인이거든요.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을래요. 계속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으면서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도 주님이 사용하시길 이 시간 소원해 봅니다.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 그 가시는 곳에 내가 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기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 참 안심이요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확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확답에 우리의 믿음을 싣고 주님께 한층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누어 주신 큐티 감사드립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를 보라. 백지영 씨의 심부름 두 번째 이야기 수록곡이죠. 믿음. 함께 듣겠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괴로워하며 왜 울고 있느냐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난 자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함께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널 안고 돌보시리라 너의 그 소망이 온전한 길임에 나를 보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노라 초라한 내 시작에 그 끝은 장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거친 너의 고난에 그 끝에
큐티 속으로 코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접속 후에 검색창에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을 입력하신 후 저희 주님 마음 나의 마음 공식 큐티 나눔 그룹을 가입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카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카톡 아이디 JAEC714를 입력하신 후 친구 추가 후에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님 마음 나의 마음은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말씀 속으로.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주님 마음 나의 마음에서는 말씀을 같이 읽음으로써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하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잠언서를 읽으며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을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며 이 코너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온전하게 우리 마음 옥토밭에 심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바쁜 삶의 시간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이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를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을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에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 외에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고는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마지막 찬양 듣겠습니다. 베제 코랄의 연주로 듣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듣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팬이 아닌 진정 제자로 거듭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될지라 하는 주님을 확답에 의지하며 그 확답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원근 각처의 모든 곳에서 함께 임재해 주시며 모든 하시는 일에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편집과 진행의 저 전재룡이었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세요.